뱀운동, 선교의 발전과 새로운 대안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두 번에 나누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파트는 첫 시간은 뱀과 선교, 두 번째 파트는 여러분 이 목회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뱀과 목회 뭐 이런 주제 두 개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아마 세 번째 파트가 시간적으로 40분씩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아무래도 그건 좀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좀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시간적으로 제가 두 번으로 그냥 선교와 목회라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아마 다음 기회가 혹 있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의 현장에 좀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목회적 적용 또는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눌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아마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다 보면 목사님들에게 많은 아이디어들과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의 상황 안에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지난 강의를 하면서도 제가 한계를 좀 느꼈고 또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한계를 느낀 것 한 가지는 제가 유럽이나 또는 영국에 제가 몸담고 있으면서 이 강의를 나눌 수 있다면 훨씬 더 실제적이고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 텐데 디아스포라 한인 목회에 대해서 제가 전혀 이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또는 영국이나 유럽이라는 독특한 선교적 상황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훨씬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들을 다루는 일에는 제가 역부족인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뱀과 선교에 대한 것, 또 그것에 우리 현장의 목회에 관한 이야기,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전하고 실질적인 어떤 적용에 관한 것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담아내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역량의 부족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뱀과 선교, 이제 뱀으로 선교하라 이런 주제로 강의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는 것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주일 헌금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저희 교회의 상황이라기보다는 많은 전통 교회 안에 주일헌금들이 1,000원짜리 주일헌금이 지금도 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사실은 헌금을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을 제가 나무랜다거나 또는 이 부분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동안에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 시대 또는 변화하지 않는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그냥 30년 전에 주일헌금을 1,000원 하던 거를 여전히 1,000원으로 헌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변했는지 모릅니다. 1,000원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거죠. 30년 전에 1,000원은 그래도 뭔가 구매할 것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1,000원으로는 슈퍼마켓에 가서도 정말 아이들 군것질할 것도 쉽게 구하지 못할 정도로 값어치 없는 돈이 되었죠. 그런데 여전히 1,000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지난주에 하듯이 이번 주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난달에 하듯이 이번 달에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30년이 지난 거죠. 실제로 이것과 더불어서 변하지 않는 게 또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선교에 대한 이해입니다. 현장은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선교지로 떠날 때 선교사들과 김포공항에서 헤어지면서 둘러서서 함께 기도하던 이야기들이 우리의 지난 이야기입니다. 20명씩 30명씩 때로는 그냥 거의 한 5, 60명씩 김포공항 이쪽 저쪽 구석에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둘러서 있던 이런 그림들이 김포공항에 아주 그런 뭐 정말 많이 보던 상황들이었죠. 그리고 떠날 때 눈물 흘리며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간다라는 느낌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이젠 줌으로도 여러분을 이렇게 제가 만나는 것처럼 오고 가는 일이 정말 자유로워졌습니다. 코비드 상황이 아니라면 실제로 우리는 이것을 정말 마음껏 누리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죠.
이제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이 두 가지의 이 하나의 모토만, 두 가지의 이야기만 선교라고 생각하는 전통적 우리 한국 교회 안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민 교회 상황들도 제가 가보면 한국 교회의 지난 70년, 80년, 뭐 때론 조금 나아 보여도 2000년 초반 정도의 이야기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와 또는 한국 이민 교회들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건 변화하는 세상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깊이 가지고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다양한 도전들로 인하여 선교는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위기라는 말 안에 위험이 있지만 그 안에 기회가 있다는 말을 우리는 늘 하죠. 바로 위기와 함께, 위험과 함께 또한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죠. 코비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가 중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죠. 하나님의 선교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고, 어쩌면 선교의 판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라고 이 코비드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 현장에 대하여 새로운 도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안에 기회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이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은 실제로 오랫동안 써온 말이지만 2000년 들어와서는 정말 많이 20년 동안 우리 모두의 입에서 계속되고 있는 말이지만 실제로 이 말은 어떤 정도의 변화일까요? 거의 혁명적 변화라고 표현하죠. 패러다임 시프트는 혁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정도의 변화인 거죠. 이것을 실감하는 저는 한국적인 용어 하나를 제가 찾았는데요. 그건 헷가닥이라는 용어예요. 헷가닥.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말은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어떤 이런 상황을 우리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안에 선교에 대한 이해, 현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이것에 부응하는 전략적 변화는 실제로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세계 선교 현장은 두 개의 세계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오프라인, 우리가 지금 땅으로 밟고 있는 바로 오프라인 상황이라면, 또 하나는 바로 온라인 상황입니다. 온라인 상황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지금도 그 온라인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지금 함께 선교하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땅으로 발로 밟는 육군이 그냥 땅으로 발로 밟아서 고지에다가 깃발을 꽂아서 정복하는 이런 어떤 선교의 이야기만 우리의 선교의 이야기 안에 포함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온라인 안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철저히 실패하고 있었고요. 한국 선교는 거의 이 일에 대하여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일에 실제로 사람들을 준비하지 못했고 전략적인 일꾼들을 사역자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역 안에 완전히 그냥 우리가 세속적 물결이 그냥 다 지배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세계가 정말 이 IT 미션 하는 사람들은요, 세계가 손바닥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계가 손바닥 안에 있다. 결국 선교는 바로 내 손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이런 IT 선교는 오늘날 정말 중요한 선교의 도구이며 방법이고 또한 전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T 미션을 하는 사람들은 선교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인데 바로 최고의 미션의 방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똑똑한 선교, 스마트 미션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선교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코비드 상황 때문에 환경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롭게 우리 아주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라는 말 앞에 그린이란 말을 붙이는 것도 이미 2000년 들어오면서 세계가 쓰고 있던 선교적 용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환경을 케어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깨어지고 또 점점 황폐되어져 가는 이 세계와 이 환경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일하는 일 자체가 선교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 현장에 있어서 디아스포라 미션은 정말 중요한 선교의 내용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난민 선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선교적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 코비드 상황 안에서 더욱 우리에게 실감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선교사들이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선교 현장들로 갔지만 175개국 정도의 선교사를 보내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으로 들어와 있는 세계에 들어온 여러 민족들은 215개국이나 됩니다. 다시 말하면 30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세계 선교 현장은 변화하되 서로 흩어져 서로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찾아간 민족은 175개국인데 찾아온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도 찾아온 민족이 30개국이나 더 많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이주 문제를 새로운 국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난민 문제는 우리 한국은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통계입니다. 2017년 통계가 난민들이 저희들에게 거의 10,000명 정도 찾아왔고 난민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121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0.12%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2019년 말에 이미 벌써 15,0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난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그야말로 너무너무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호들갑을 떤다고 할 만큼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난민들의 많은 숫자들 중에 특별히 이슬람이 모슬렘들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이죠. 제주도에 한 500여 명의 난민들이 찾아왔죠. 그럴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일에 대하여 얼마나 강력하게 반대하며 그 난민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가 소리쳤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일에는 유럽 교회가 영국 교회도 실감하고 있는 것처럼 영국 교회의 쇠퇴와 영국 교회가 약해지는 것과 더불어서 이슬람의 강력한 전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약함들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들의 강함이 우리에겐 더 두려움이 되어진 것입니다. 수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공성해 오는 일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난민이 우리에게 유입되어 오는 일을 다만 막으려고 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시대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소리를 높인다고 해결되는 선교의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시대 상황은 이제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맞아들이고 따뜻한 우리의 이웃들로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잘 케어하여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저들을 초대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선교적 기회이므로 우리가 그 일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 한국에 들어온 215개국 그리고 250만 이주민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4,800만, 5천만이라고 잡는다 하더라도 이미 2%가 이주민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퍼센티지는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세계화의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를 다문화 상황으로 만들고 우리나라도 다민족 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이라는 호모지니어스한 순수한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우리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이걸 더 이상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변화들이 필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선교의 이야기도 실제로 선교 제한 국가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 제한 국가가 180개국 정도 됩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실제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2년 전부터 대거 선교사 추방들이 이루어졌고 또
곳곳에서 있는 이 비자발적 철수 상황들은 실제로 이제 우리들에게 이 선교 제한 국가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창의적 접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아젠다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그동안 우리는 미시적 전략으로 전문인으로 가는 방법이었죠. 가서 비즈니스를 하나 오픈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 우리는 선교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게 뭐 5년, 10년만 지나면 비자 연장하는 과정 안에 또는 수지출했던 통계 세금 계산서를 떼기만 하면 실제로 그가 진짜 비즈니스를 하는지 아니면 페이크 비즈니스를 하는지가 금방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미시적 전략으로는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에서 추방이 많아지는 이유도 실제로 이런 문제들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계속 인도나 터키나 뭐 여러 나라, 몽골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이런 가짜 비즈니스맨들, 특별히 소위 말하면 선교사들을 퇴출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그 비즈니스 세금 납부 어떤 조건들 또는 자국민을 고용하는 조건들을 계속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터키는 5명 이상의 자국민을 고용하지 않으면 비즈니스 비자를 내어주지 않는 거죠. 몽골 같은 경우도 20명 정도의 국가보험을 드는 사람들을 고용해야만 선교사 비자를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도 같은 경우에 3억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 비자를 내주겠다, 비즈니스 비자를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시적 전략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거시적 전략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 겁니다. 교회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안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들로 여러 가지 명분을 내걸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일로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비즈니스, 진짜 비즈니스를 가지고는 세계 어디든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선교 현장 안에는 미자립 선교 현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장의 자립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미시적 전략으로 여러분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고 공부하지 못한 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NGO를 통해서 엄청나게 그곳에 갖다 붙지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다시 또 창녀촌으로 가야 될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홍등가가 아니고는 그들에게 비즈니스 기회 또는 직업 기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시적 전략으로는 그들을 대학까지 졸업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거시적 전략으로는 그들을 진실로 자립시킬 수는 없는 거죠. 시골의 교회를 읍 정도의 작은 마을 도시에 교회를 개척한 한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교 교회를 개척하고 자립을 시키려 하여도 30년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모두 도시로 다 가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를 못한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은퇴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목회자를 세우지만 그 샐러리를 계속 감당하는 일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더 이상 그들을 돕는 일에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도 실감하는 상황인 것이죠. 미자립 선교 상황에 미시적으로는 뭐 샐러리도 현지 파스터들 샐러리 주면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 먹이면 되고 공부 못한 친구들은 공부할 수 있도록 돈 대주면 되지만 거시적으로는 진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한계들로 인하여서 요즘 이제 교회들 안에서도 자비랑 선교, 전문인 선교, 편집도 선교 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도 이제 이 한계를 직면하게 되는 거고 30년을 부었지만 선교 현장은 여전히 자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선교를 돈으로 하는 것인가 머니리스 미션은 없는 건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아프리카의 뭐 케냐나 우간다나 이런 어떤 이디오피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나라들 중부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실제로 그들의 기독교인 퍼센테이지가 작아도 60%, 70%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10%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고
그들은 여전히 돈이 없기 때문에 선교지 상황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선교 국면을 맞이해야 되고 새로운 선교적 전략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교사 은퇴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장의 충원 전략도 실제로 미시적으로는 시니어들이 가는 방법입니다. 어, 그러나 이 시니어들도 들어가기만 하면 곧 그들도 곧 은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젠 주니어들, 젊은 친구들, 젊은 청년들이 이곳으로 가야 하는데 이들을 동원하기 위한 거시적 전략이 우리 한국 선교 안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교 제한 국가의 문제, 비자 연장 또는 미자립 현장의 후원 한계 문제, 세계 빈곤 또는 사회 문제들 또는 선교 동원과 충원 전략에 있어도 한계, 그러다 보니 비즈니스 선교, 자비량 선교, 자립 선교, 평시도 선교 이런 차원의 이야기에서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 뱀 이야기를 우리가 최근 들어 많이 듣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비드 상황도 여전히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이라는 이 선교적 화두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BAM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BAM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뭐 밤이라고 읽어도 되고 뱀이라도 읽어도 되고 뭐라도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읽냐의 중요성이 아니라 이 말을 실제로 어떻게 워딩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의미로 읽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즈니스가 무엇이냐 이해하는 것, 미션이 뭐냐고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 상황을 서로 조금만 다르게 이해해도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선교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조된 세계는 타락했고 타락된 세계는 구속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다룰 때 늘 쓰는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선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는 바로 이 타락한 세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일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의 역사를 His Story 또는 Salvation History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타락한 세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선교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미시오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선교는 타락한 세계의 한가운데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 안에서 오늘날 선교는 총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강조점에 있는 것이죠. 로잔과 세계 복음주의는 바로 이 글로벌 뱀 무브먼트를 출발시킵니다.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잔이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존 스토트와 빌리 그레함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로잔 무브먼트를 시작하죠. 로잔 커미티가 바로 이 무브먼트를 출발시킵니다. 그 과정 안에 74년 로잔 언약이 나왔고 89년 마닐라서는 2010년에 케이프타운 서약이 나왔습니다. 이 세 개의 중요한 문서는 바로 그 안에 사회복음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회 구원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합하는 일이 되어졌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한마디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이 모토인 것이죠. 로잔 언약은 바로 이 모토를 풀어놓은 커버넌트 언약문인 거죠. 뭐 마닐라 선언도 마찬가지고 케이프타운 서약도 실제로 바로 이 모토를 확장시키고 심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그리고 행동 강령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whole church, whole gospel, whole world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holistic이라는 말이 왔고요. 그리고 holistic mission이라는 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holistic mission, 총체적 선교라는 말이 온 것입니다. 결국 모든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선교의 명령을 받은 온 교회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whole gospel이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는 실제로 우리는 그동안 영혼 구원 이야기 정도로 생각한 것이죠. whole world조차도 우리는 영혼 구원의 측면에서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인 것이죠. 그 온 세상을 향하여 오늘 당장 삶이 지옥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어야 하는 메시지도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케어하는 메시지만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오늘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의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 총체성을 가진 그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적 어떤 총체성을 가진 이 구원의 메시지가,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세계는 바로 이런 니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총체적 선교라고 말할 수 있고, 바로 그런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는 바로 총체적 증인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계속 그동안 영혼 구원이라는 모토만을 우리가 외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영혼 구원이라는 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죠. 성경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어느 구절에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없는 말인데 그냥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리요라는 이 말씀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영혼 구원이란 말을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혼만 구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영혼 구원이란 말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 영혼은 실제로 영혼만 구원한다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환경을 우리가 함께 구원하는 일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로자는 바로 이 총체적 선교의 이야기에 네 가지 변혁 이야기를 말합니다. Economic transformation, social transformation, environmental transformation, spiritual transformation. 그래서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서 오늘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적인 변혁까지. 그래서 에반젤라이즘이라고 하는 선교는 실제로 이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로 바뀐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이 이야기는 74년 이후에 나온 이야기이고 이미 200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에반젤라이즘이라는 단어 안에 선교가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 안에 이미 이 에반젤라이즘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죠.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 로자는 비즈니스 에듀케이션이라는 전략적 키워드를 내놓습니다. 바로 로잔에서 나오는 occasional paper, 로잔 occasional LOP 넘버 59 이 비즈니스 에듀케이션 리포트가 바로 2004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로자는 계속해서 중요한 글로벌 컨설테이션을 열었는데요. 바로 2004년에 비즈니스 에듀케이션 컨설테이션을 열고 미국 히튼에서는 비즈니스는 우리의 본질적 소명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컨설테이션을 합니다. 브라질 아티바이아에서는 가난과 복음 이야기, 번영신학의 이야기 아니다. 비즈니스 이야기라면 또 물질적 축복받자 이야기인데 그거 아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진실로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다. 태국 치앙마이에서는 총체적 선교를 위하여서 부의 창출이 정말 필요하다. 이 부, 웰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전혀 이 무에서 우리에게 웰스, 부를 창조하셔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핍절, 이 결핍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물질적 부를 포함하나요? 다양한 정신적 웰스까지 우리는 이 웰스를 만들어가는 일에 부의 창출자들, 웰스 크리에이터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다루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급기야 2019년에는 마닐라에서 3,000명이 모이는 글로벌 워크플레이스 포럼을 로잔이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현장에 참여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의 각양의 일터에서 그리고 각 세대 안에서 다양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곳에서 포럼을 했던 거죠. 그동안에 이런 로잔이 주최하는 선교적 포럼은 선교학자들과 교수들과 또는 선교 리더십들이 모이는 현장들이었고 그리고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모이는 현장들이었다면 글로벌 워크플레이스 포럼에서는 지역교회 목회자와 또는 선교학자들이 모이는 현장이 아니라 워커들이 모이는 바로 일꾼들이 모이는 현장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선교 현장이 바로 그 워크플레이스라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그냥 방점을 찍은 포럼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기업 또는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우리의 일터에서의 그 활동들을 부정적으로 세속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어떤 기회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긍정적 세계 문제들의 해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중심의 정의를 내놓았습니다. 로자니스는 총체적 선교를 위하여서 바로 기업이 필요하다. 기업의 활동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 기업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킹덤 비즈니스여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가 복음이 없는 땅과 민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복음의 영향력이 낮은 문화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의도성을 가질 때 그걸 우리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 뱀 기업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정의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이 낮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를 가진 리더십에 의하여 운영되는 재정적 유지 가능한 비즈니스, 하나님 나라 가치에 근거하여서 개인과 지역 사회에서 영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총체적 변혁을 가져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뱀 기업을 정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따라오시는데 메모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바쁘시죠? 제가 이 피칭하는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PPT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그냥 주목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뱀 기업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진짜 뱀 기업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탐지하고 있어서 바로 이 총체적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학 영향력이 낮은 문학 그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미셔널 인텐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Sustainability, Kingdom Influence, 그리고 미셔널 인텐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뱀 기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기업이 뱀 기업이냐? 바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은 실제로 누가 크리스천이라는 질문과 같다고 종종 제가 설명합니다. 누가 크리스천이라고 물으면 우리는 born again 한 그리스도인이죠. born again 하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성장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런 성교적 의도를 가지고 기업의 또는 기업의 오너가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된다면 이미 그야말로 born again 한 비즈니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장에 있어서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은 선한 영향력이 낮은 단계에 있을 수 있고, 어떤 기업은 미셔널 인텐션이 약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서스테이너빌리티에 그냥 헤매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선교적 기업, 뱀 기업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운동은 우리 한국 안에서 풀려질 때 2007년에 바로 제가 책임을 맡고 있었던 바로 IBA가 이런 일을 주도해 왔습니다. 64개의 선교단체의 그룹들이 함께 모였고 바로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제자도 운동들을 하면서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안에 뱀 이해를 확산시키고 그리고 창의적 접근 지역 안에 뱀 기업들을 세우고 지원하는 일들을 해왔던 겁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리더들이 모이는 리더스 포럼 그리고 컨퍼런스는 대중적 집회를 우리가 했고요. 그리고 청년들을 창업하는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청년 창업 경진대회를 하고 또는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일을 위하여서 네오모라비안 하우스라고는 선교사 훈련 학교를 열었고요. 그리고는 국내와 또는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돌면서 뱀 익스포저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뱀 엔세스, 뱀 포커스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했고요. 또는 자료들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펀드부터 시작해서 이런 컨설팅 팀들을 만드는 일들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컨퍼런스 리더십 모임들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13권 정도의 자료집을 발간했고요. 그리고 지역교회가 기업이 쓸 수 있는 뱀 교재도 출간을 했고요. 실제로 이런 결과들이 우리 한국 안에서는 이미 PhD, 뱀으로 PhD 받은 사람이 3명이나 되고요. 그리고 메스트 과정만 해도 약 30여 명 정도가 메스트로 이미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뱀에 대한 아티클과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로 인하여 연구가 아주 깊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7회부터 13회까지 컨퍼런스 참석자들을 분석해 보니까 청년들만 모이지 않고 또는 장년들만 모이지 않았습니다. 60대 40으로 젊은이와 장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결국 다음 세대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부모 세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 선교한국 청년 선교 대학생들을 위한 대회가 있습니다.
시니어 선교왕국이라고 해서 장년들이 모이는 곳이 따로 있죠. 그런데 이 현장에는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 모이는 현장인 거죠. 아주 특이한 현상인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 안에 이들이 왜 이곳으로 오는지를 분석할 수 있었고, 그들이 정말 리드가 뭔지 그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역할만 아니라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았습니다. 비즈니스 세계 한가운데에서, 비즈니스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한 사람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벨머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비즈니스 에지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인 거죠. 비즈니스 세계 한가운데서 변혁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 중에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뱀 기업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뱀은 한 기업의 활동만 아니라 한 사람의 활동 안으로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뱀어는 자신도 서스테이너빌리티가 필요한 거죠. 그 한 개인의 서스테이너빌리티는 바로 전문성인 거죠. 프로페셔널 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해서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던 거죠. 그렇지 않다면 퇴출되고 또는 밀려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지속 가능한 시간 동안 또한 그에게 탑재되어져 있는 참된 디사이플십은 킹덤 인플루언스,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복음이 없는 땅과 민족과 그룹 안에서 바로 선교적 의도성을 가진 낮은 곳 임하기를 하는 바로 그 사람에 의하여, 그 사람의 지향과 의도에 의하여 그곳에는 선교적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개인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하고, 자신의 부르신 자리에서 기여해야 된다는 거죠. 이직하는 일들을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기능할 수 있고 또는 공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는 제자도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다이버시티 인 유니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교회가 이 일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개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바로 인티머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친밀함이죠. 이 세 가지가 바로 그에게 그 킹덤 인플루언스를 바로 그의 처한 곳에서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창의적 접근 지역 바로 24장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여전히 선교적 타겟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 역사를 돌아보면 해안선 선교 시대를 지나 내지 선교 시대를 지나 이제 선교가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할 때 미전도 종족 아직도 언리치드가 남았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템포리 윈도우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벌써 30년이 훨씬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선교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제4의 선교 물결, 바로 새로운 선교 시대입니다. 이제 그걸 전문인 선교사, 자비랑 선교사, 비즈너리, 배모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또 다른 이는 익명의 선교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모두의 선교 시대가 온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선교는 총체적이어야 하고 이제는 공적 현장에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드러내는 공공성을 가지고 그리고 모두의 이야기로서의 보편성 그리고 우리의 일상 안에 있다고 하는 일상성으로 미래 선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뱀 무브먼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The Call to be Missional, 선교적이 되라는 부르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뱀으로 선교하라. 바로 이 첫 번째 강의를 여기서 제가 마칩니다. 네, 여러분 경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템포를 잠깐만요. 송동호 목사님. 켜달라네. 송동호 목사님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식사도 못 하시고 네네. 예, 우리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감사 고소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한국은 6시부터 뭐 이 시간이 딱 식사 타임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식사를 못하고 진행하면 거의 허기져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 타임을 요청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뭐 빵 조각 하나 먹었습니다. 지금 제가 급하게. 배가 좀 고팠어. 네, 그리고 한 목사님이 제게 주신 사실 시간대는 6시 10분부터 6시 50분까지였고 브레이크 10분 하고 7시부터 7시 40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 목사님 리딩은 조금 시간 타임이 달라가지고 제가 강의가 6시 50분까지라 알고 제가 그냥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타임이 좀 오버됐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체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제 55분이거든요. 제 시간으로는. 네, 그러면 제가 35분까지 진행하면 되나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질문과 답변 시간 많이 또 궁금한 점도 많고 또 질문할 것들이 많으니까 그 시간을 좀 할애해서 그때그때 네네,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강의를 조금 뭐 스피드업 해도 충분히 따라오시고 계시죠?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목회입니다. 1년의 석수쟁이 무리들이 돌을 깨고 있었습니다. 채소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지나간 한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은 아주 퉁명스럽게 보면 모르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세 번째 사람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세 사람이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똑같이 돌을 깨는 일이었죠. 똑같이 실제로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는 집을 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대답이 다 달랐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대답은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채소장에서 그 고되고 그리고 힘든 돌 깨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사람은 자신이 죽음이 올 때 그 고된 노동, 하늘이 내린 벌 천형에서 해방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실제로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죠. 많은 아버지들이 일터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직업과 그가 하는 일의 귀중함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것보다는 방편, 돈을 벌기 위한 재화를 거둬들이기는 방편이 더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사람은 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는 집을 짓는 바로 그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대답은 그들의 노동관과 직업관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람은 저주스레 입각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노동을 저주라고 표현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성경 안에서 노동이 저주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취하여서 그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을 만약에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로 노동과 해산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놓고 평행으로 놓고 생각해 보면 동일하게 노동을 저주라고 표현해야 한다면 해산도 저주라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산을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더했습니다. 그러면 노동에도 똑같이 노동의 수고를 더하신 것입니다. 아이를 껴안고 엄마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지만 그러나 새로 태어난 아이를 껴안고 새 생명을 껴안고 또다시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자도 똑같이 노동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열매와 기쁨과 보람을 하나님은 여전히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노동의 환경이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러므로 노동을 저주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닌 겁니다. 두 번째 방편설이고 세 번째는 소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노동에 관한 이야기가 교회 안에 우리들이 목회하는 현장 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목회자들조차도 노동의 저주설에 입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회는 거룩하고 선한 일이고 직업 현장에 있는 이들은 저주설에 입각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결국 성속 이원론의 이야기에서 세속적 현장에 그들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하는 일을 아주 세속적인 일로 우리는 규정하고 우리는 성도들을 가르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성도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일터에서. 그러나 두 번째, 방편선에 입각한 노동을 하도록 우리가 교회가 또는 우리 목사들이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실제로 성도들에게 열심히 그곳에서 돈 벌어와서 헌금하라는 거죠. 선교를 위해 헌금하라는 겁니다. 좋은 일을 위해, 귀한 일을 위해 헌신하라는 거죠. 그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는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그 방편선에 입각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좀 더 의미 있는 사명을 부여하더라도 그것은 선교하는 현장이다, 전도해야 되는 현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는 일의 귀중함이 아니라 그곳에서 영혼을 낚는 일만 귀중하다고 자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터 안에서 진짜 성공자가 되도록 격려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교회 우리의 목회 내용이고 사역의 내용인 겁니다. 이제 우리 일터 안에서 소명에 입각한 노동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노동관이 중요하냐? 뭘 하든지 우리는 평생 일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실현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저는 송동호입니다. 근데 저보고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면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을 통해 제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자신이 하는 일과 삶 속에서 구현되어져 표현되어지는 거죠. 일터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표현되어질 수 있을까요? 세상의 변혁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변혁은 우리가 기도하는 무릎을 꿇는 자리에서도 이루어가지만 실제로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현장은 일터 현장입니다. 일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의로운 결정을 내릴 때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일터 현장에서 그가 그릇된 결정을 내리면 그것에는 좋은 세상이 오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터 현장에서 그가 믿는 바를 살도록 그가 믿는 바에 따른 결정을 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격려할 때에 그 일터 현장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의 과정 안에서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곧 선교가 일어나는 거죠. 깨어진 세상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티모시 워너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합니다. 세상을 보는 렌즈라고 표현하는 거죠. 노동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노동을 보는 렌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상의 우리의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cultural mandate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결정하십니다. 그리고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인간에게 주어진 지위, 인간에게 주어진 권위,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를 통치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이 하나님의 디자인은 창조 명령입니다. 모든 인간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과 맺은 언약인 것이죠. 이 언약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지고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정복과 통치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명령입니다. 노동 명령인 거죠. 이 정복과 통치는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을 투영하고 반영하는 행위로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명, 곧 미션인 거죠. 우리는 이 미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선교로 바로 읽어버리는데요. 사명으로 읽고 또한 선교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대부분의 교회에 선교, 미션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명이라는 말로 먼저 읽게 하고 그리고 이것 앞에서 이 책임과 우리가 수행해야 될 이야기를 생각하고 또 다르게는 미션으로 읽고 선교로 우리가 들여질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관점의 변화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목회와 사역을 통해 나타나면 성도들의 삶이 총체성을 가진 일터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work은 as worship, 예배입니다. 일상의 삶과 일터의 노동은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바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투입하시면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 쇼메르라고 하는 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소극적 명령이고 바로 이 경작하다, 이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적극적 명령이죠. 이 적극적 명령인 이 아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cultivate, 땅을 경작하다는 말입니다. 이 cultivate라는 말은 culture, 바로 문화라는 말의 어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걸 cultivating하는 일, 바로 그 일을 통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성이 그것에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그것에는 바로 웰스가 크리에이트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부요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이 극대화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노동은 바로 이것을 극대화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명령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이 섬기다, 예배하다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곧 영어에 있어서 serve라고 하는 단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로서의 서비스, 이 둘 다를 표현하는 단어로서 아바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 아보디라고 하는 챕터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 세 개가 지탱되어지는 것에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토라와 아보다와 헤세드. 이 세 가지 두바림, 이 세 가지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뭘까요? 두 가지죠. 토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교훈으로서의 토라. 두 번째 아보다, 두 번째 헤세드, 하나님의 무한한 unconditional love,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 토라를 두고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아보다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제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부 이야기, 우리가 태어남으로부터 죽음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아보다라는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조건은 헤세드가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아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to work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 전부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말로 아주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어휘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바드, 이 단어는 실제로 창세기 2장 5절에 인간 창조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야기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아직 인간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인텐션을 거기 썼는데요. 사람 앞에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땅을 갈이라고 했는데 이 땅을 갈다는 말이 바로 아바드인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시고 머릿속에 인텐션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아바다는 인간으로 생각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 투입할 때 하나님은 아바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타락한 이후에 그를 내어 쫓으시면서도 하나님은 아바드하라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바드해야 되는 존재인 거죠. 결국 예배하는 존재인 거죠. 그러나 사람은 바로 일하는 예배자인 것이죠. 우리의 일이 예배인 거죠. 창세기 1장, 2장 그 창조 이야기 안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예배의 이야기가 조금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찾는다면 1장, 2장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창조 원형 안에서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 전부였던 것이죠. 우리 삶 전부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인간 창조의 계획이었고 목적이었고 내용이었던 겁니다. 사람은 일하는 예배자다. 저는 마닐라에 여러 번 갔습니다. 근데 제가 한 형제와 더불어서 이제
아주 친한 동역자 친구인데 그가 마닐라에 있는 갤러리에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 갤러리에 갔는데 그 갤러리가 공원처럼 되어 있는 그런 갤러리였어요. 그런데 그 갤러리에서 저는 아주 정말 감동적인 성화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가든의 옆에 그려져 있는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거기에 양은 석고로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 아저씨가 열심히 엉덩이를 지켜들고 아주 열심히 풀을 붓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가든에서 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천사도 거기 일하고 있는 그림이었는데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던 예수님의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도 일하도록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일하는 존재인 당신을 우리에게 담아 놓으셨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만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삶도 사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만 아니라 삶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예수님의 1세부터 30세까지의 시간들도 그 사생활도 우리는 사생활 정도가 아니라 공적으로 우리가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은 우리가 오늘도 본받아야 될 중요한 삶의 모범인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적 소명이 무언가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한마디로 노동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예배가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가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시간의 예배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또는 성일 주일에 드리는 하루의 예배 이야기만 우리가 가르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7일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10의 1조만 가르칠 게 아니라 10의 10조가 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날도 7일 중에 하루만 아니라 7일의 7일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도록 살라고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연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꽃입니까? 실제로 진흙탕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우리가 웨스턴들이 쓰는 그 커먼 릴리, 그 하얀 흰 백합을 부활절에 꼽습니다. 꽃꽂이를 하죠. 그런데 그 부활절에 꽂는 백합은 실제로 그 백합이 트럼펫팅 하는 거죠.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막 트럼펫팅하는 알리는 그런 메시지로서 백합은 정말 의미 있는 꽃이죠. 그렇지만 웨스턴의 컬처 문화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양적 의미에서 부활을 알리는 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알리는 꽃으로 동양적인 꽃은 연꽃이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좋은 꽃이 없어요. 지흙탕과 죽음에서 피어올라서 얼마나 순결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피어오르는지요. 그리고 심지어 이 연꽃은 흙이 묻어있는 연꽃을 본 적이 없어요. 흙탕물에 지흙탕 위에 피우면서도 그렇게 깨끗하고 그리고 정결함을 유지하잖아요. 여러분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 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5월에 4월에 부활절이 오면 이걸 꽂자고 연꽃을 꽂자고 제가 한국교회 이야기한다면 제가 쫓겨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이 연꽃을 우리가 그렇게 싫어할까요? 또는 터우시하고 무시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아닌 건 아닌데 말이에요. 결국 마치 이 연꽃처럼 우리는 일터와 우리의 직업 세계 또는 우리의 비즈니스를 바로 이렇게 터부시하거나 또는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에겐 정말 멀리 있는 이야기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연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묵상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하셨습니다. 연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 외치지 않으시는 곳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영역 주권 이야기가 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문화들이 존재하는 그 영역 안에서 우리는 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현장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는 현장으로 우리의 일을 통해 그것을 변화시키고 트랜스포메이션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가는 직업에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속적인 직업이 있을 수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로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엇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안 카피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스몰길 플러스에서 나온 책이죠. 그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안, 난 네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좀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일 오십시오. 주일에 오시면 주님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안에게 아니 이안 평일에 네 교회를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안은 한 번도 자신이 평일에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샥을 먹고 목회를 새롭게 하기 시작했다는 스토리가 그 책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실제로 주일이 아닌 평일에 바로 우리가 사역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골로새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뭘 하든지 마음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을 주님께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뭘 하고 있든지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선 곳은 성소이며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성역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서 있든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현장은 성소이며 그리고 하는 일은 성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일을 가르친다면 그들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도 성직이다. 종교개혁 500주년 되던 바로 재작년 저는 전국 교회를 돌면서 사실 이와 비슷한 강의를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손을 잡고 외쳤습니다. 근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정말 가슴에서 울컥 하더라고요. 우리도 성직이다 이렇게 제가 우리도 하면 성도들이 모두 성직이다 이렇게 외치게 했는데요. 한 3번쯤 그렇게 하는데 괜히 그냥 목사님 눈치가 자꾸 보이더라고요. 저도 목사이지만. 그런데 어떤 교회에 갔더니 제가 하는 게 좀 미심쩍었던지 마치고 목사님이 아니 송 목사님 좀 세게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주저하냐고 우리 다시 다 일어나 다시 하자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성도들 다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막 엄청 우리도 성직이다 우리도 성직이다 목사님이 우리도 하면 성도들이 막 성직이다 이렇게 외치는데 성도들이 펑펑 울어요. 눈에서 눈물이 다 터져요. 정말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가 성도들을 샌딩할 수 있어야 했던 거죠. 그게 우리의 사역이고 목회여야 했던 거죠. 지금은 소명입니다. 로만 캐톨릭은 그동안 성직자를 클러지라고 불렀던 거죠. 성직자 계급이 현존한다면 그들 안에 바로 이 클러지라는 단어 안에 클레오 헬라어의 바로 이 콜이라는 단어죠. 소명이라는 단어를 이 클러지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거죠. 레이티 안에는 소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소명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고 제한적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우리가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이런 우리가 모토를 얘기하지만 이런 시작적인 모토는 실제로 실천적으로는 만인 제사장주의 안으로 귀결됩니다. 만인 사역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소명에 높은 소명이 있고 낮은 소명이 있다가 아니라 수평적 소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업 소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이 하는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저주 또는 방편, 밥벌이, 돈벌이, 여러분 소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 형제가 자기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는 기독교 기업이었어요. 사목이 있었어요. 사목이 그 형제를 불러서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형제가 하는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때 그 형제가 청년회 회장도 하고 리더도 했던 형제여서 뭔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매하더라는 거죠. 뭔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대답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가 말한 게 제가 열심히 이 회사에서 일하고 나면 회사가 제게 월급을 주고 저는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헌금하고 저는 제 청년부 멤버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선교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번 돈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형제가 하는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한 번도 들은 바가 없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는 거죠. 대답을 못할 때에 목사님이 다시 그에게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와 지금 요즘 연애 중이지? 네. 그러면 그 자매를 정말 사랑해? 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증거가 뭐야?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건 자신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맛있는 거 보면 이게 맛있는 거 꼭 같이 와서 먹어야지. 그리고 예쁜 옷 보면 이거 자매에게 사주고 싶다. 예쁜 집을 보면 저런 집을 짓고 자매와 함께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였죠. 그래서 목사님이 형제에게 다시 묻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할까? 그럼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하시지? 그랬더니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뭐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죠. 그 이야기 말고 예수님이 자녀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다시 묻더라는 거죠. 그것 말고는 또 없을까? 자녀의 일상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자녀는 느끼나?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말을 할 수 없을 때 멘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쁜 옷을 선물하고 싶을 때 어떤 사람에게 옷을 만드는 은사를 부여하고 그리고는 옷을 만드는 일에 열정을 갖게 하여서 그리고 예쁜 옷을 만들어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쁜 옷을 입히시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맞는 음식을 해주고 싶을 때 요리하는 열정을 어떤 사람에게 붓고 그 은사를 부여해서 그리고 열심히 요리를 만들어서 오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맞는 음식을 먹게 하지. 자네 어머니가 집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형제는 옷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북받쳐 오르더라는 거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다시 말하면 자기는 옷을 만드는 일이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은사를 주고 옷 만드는 열정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때 그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가 옷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선물할 옷을 하나님이 그에게 만들라고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옷을 쉽게 만들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패턴 하나를 뜰 때마다 수십 번 고쳐 다시 긋고 기지 하나를 천을 고를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면서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얼마나 돈을 버느냐에 관심을 넘어서 그 옷을 누군가가 입고 다닐 때 그걸 볼 때 자기에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희열이 넘치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만든 옷을 선물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옷을 만들고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만든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드는 옷과 또는 만드는 음식, 만드는 집들을 여러분 최고의 집들이 아닐까요? 결국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곧 선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삶과 일터의 노동은 예배가 되고 그의 소명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세상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과 직업과 선교의 관계는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제대로 해왔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일과 직업을 성경 안에서 연결시켜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못 해왔습니다. 노아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졌던 그 거룩함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요셉이 가졌던 정절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다윗이 가졌던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그의 예배의 이야기만 우리가 다루지,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하여 우리는 간과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직업에 대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모두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신앙을 담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그들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거죠. 일터와 선교 이야기는 고린도와 바울 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야기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새로운 개념, 뉴 트렌드가 아닙니다. 저는 이걸 오래된 세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살핀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노동은 인간의 존재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모든 신자들의 일생의 소명이 있죠. 이 둘을 이제 우리는 통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과 목회에서. 어떻게 통합될까요? 이건 비즈니스고, 이건 미션이고, 이걸 애주로 묶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즈니스 애주 미션 이야기를 할 때 비즈니스를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해야 될지를 보는 거죠. 여기에 예배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과 소명이 있고 미션처럼 말입니다. 이걸 애주로 타이드업하는 거죠. 바로 BAM인 거죠. 여기는 이제 애주, 이 둘을 묶는 애주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애주는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대계명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과정, 그 삶, 그 고백, 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선교적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의 일과 직업을 창조주께서 주신 소명으로 여기며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드러낸다. 자신의 일과 직업을 창조주께서 주신 소명으로 여기고 그 일터에서 예배의 삶을 살도록 할 때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복음이 선포되어진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우리가 왜 비즈니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냐? 실제로 텍스트의 이야기가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요즘 들어서 갑자기 우리에게 이 비즈니스란 말이 다가온 것은 바로 상황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란 말은 물물교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삶 전부를 말합니다. 이제 모든 직업을 통합하고 설명하는 로직이 바로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조산원에서 이젠 친정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장리에 개를 만들어서 하양하던 일이 이제는 상조회로 모두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태어나면서 비즈니스 구조 안으로 들어가고 죽으면서도 우리는 비즈니스 구조 안에서 죽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간호사들이 백관을 쓰고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의사가 흰 가운을 입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비즈니스 구조 안에서 그들은 일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스승이라는 말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비즈니스 구조 안에서 그들은 하나의 파트인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구조 안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의료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형성되어지고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은 바로 이 생존을 위한 일들을 위해 이동하고 협력하고 함께 동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비즈니스적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왜
경제관념을 심고 경제교육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오고 있을까요? 그건 이미 소비 구조, 소비적 세계관 안에서 이 비즈니스적 세계 안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강의를 위해서 30여 명 우리 사역자들이,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대비 우리가 여기서 소비하는 시간을 계산하여서 유익하다고 여겨질 때 이곳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계산해 볼 때 내가 주는 페이보다 내가 얻는 밸류가 작다고 생각할 때는 이곳으로 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비즈니스 구조 안에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트랜잭션이라고 부르죠. 트랜스하는 액션, 거래라고 부르는 거죠. 그 트랜잭션 안에서 실제로 페이하고 밸류를 가져오는 이 과정이 바로 거래인 거죠. 그 거래는 페어하고 그 거래는 윈윈하는 조건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현장이고요. 비즈니스 구조 안에는 굉장히 의로운 아주 공정한 관계들이 형성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계약 안에서 움직이고요. 윈윈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정말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부가 권력을 가지고 막 온 세상을 다 그냥 장악하고 가진 자들이 그냥 억누르고 가난한 자는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깨어져 있는 바로 이런 세계 안에 이 자본주의 안에 빈부격차 안에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대한 로마 제국과 같은 비즈니스 세계 안에 이제 선교가 필요한 거죠. 우리 성도들은 이곳으로 가라고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고요. 교회는 이곳 안에서 살고 있고요. 우리는 바로 이런 일들을 훈련하고 파송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비즈니스 세계 한가운데 미션을 살 사람들을 그곳에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보낼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BAM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내 삶과 일터에 소명이 있고 예배가 있고 선교가 있다고 고백하는 말, 그걸 우리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 선교로서 비즈니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생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운동입니다. 교회 안에 베모들이 있죠. 미션을 수행하는 공동체, 그 안에 베모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선 곳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지금까지 설명한 걸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비즈니스 세계 한가운데서 디사이플십을 사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이걸 일터사역 또는 직장선교라는 말로 대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말해오던 월드 에반젤라이제이션, 세계복음화 땅끝 이야기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바로 이 다문화, 멀티컬처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함께 어울려 사는 세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미션 라이프를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는 우리 성도들을 이제 미션 라이프를 사는 자들로 훈련하고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를 품는 이야기를 뱀 무브먼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카콜라, 여러분이 잘 아는 예화죠. 이건 코카콜라 맵입니다. 코카콜라 사장은 자기 몸에 흐르는 것이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 이렇게 미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미친 열정이 전 세계를 코카콜라가 가장 즐겨 마시는 음료로 만들어 놓았죠. 이 붉은 지도를 만든 것입니다. 이 레드맵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세계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해야겠죠. 한 비즈니스맨의 열정이 바로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바로 이런 성도들로 우리가 세우게 된다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진 곳에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션 라이프를 사는 바로 이 삶을 선교적 삶을 사는 일터 속의 성직운동, 선교적 삶에 의한 일터 속의 선교운동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는 비어 베머가 되라고 우리가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일터에서 시작하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또 세우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선 곳은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쓰는 곳은 하늘이 임하는 곳이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살고 또 한 달을 살고 1년을 산다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힘있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예.